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명절 끝에 이렇게 또 귀한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을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출발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많은 핍박이 가해졌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안디옥까지 가게 돼요. 안디옥.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 최초의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소문을 듣게 돼서 이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은 바나바를 사역자로 보냅니다. 바나바. 이 말씀을 이제 드렸죠. 바나바를 사역자로 보내는데, 바나바는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성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관계라 그랬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근데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다. 절대적인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라고 그랬죠.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다. 자, 그 다음에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경에 착하다고 이렇게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실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고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이런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보내게 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세 번째, 여러분, 관계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지만 이것 갖고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과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충만했다 그랬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해서 바나바를 이제 보낸 거예요.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초대 담임 목사가 되어 안디옥 가서 메시지, 즉 전한 메시지가 뭘까? 메시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죠.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니. 이게 굳건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지난번 성경에는 굳은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 이 복음의 기본 위에 전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은 핍박받았고요.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재산도 뺏기고 이런 경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마라.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자가 바로 심지가 곧은 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일 끝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율법주의자가 이렇게 하면 또 흔들리고, 또 신비주의자가 이렇게 하면 또 흔들리고, 또 세속주의자가 이렇게 하면 또 흔들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율법적으로 흔들면 또 흔들리고, 뭘 봤다 환상 어떻고 또 신비적인 얘기하면 또 흔들리고, 또 세속적인 걸 얘기하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한 말이 뭐냐면은 굳건하게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수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똑같은 말이죠. 마음을 굳게 하라, 굳세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딱 중심, 이게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준으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예수를 딱 붙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아라. 이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서 이게 좀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인데, 흔들리지 마라. 자,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흔들림이 뭐냐 하면은 세속적인 겁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요. 세속적,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단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쫓겨다니잖아요. 이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율법입니다. 여기에 또 나중에 또 들어옵니다. 율법,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또 흔들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흔들다 할 때 흔들리지 마라. 그 다음에 바로 신비지요. 신비 늘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기 흔들리는 거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예나 지금이나 교인들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흔들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한 것은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여기에
여기에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했던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넘겨보세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근데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가 이루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말이 지난번 성경에는 지금보다 더 사실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난번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주님께 붙어라 이 말이에요. 붙어라. 주님께 붙어야 살지 주님께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이제 바나바가 권면을 했던 거예요. 자, 주께 붙어라 같은 말입니다. 주께 머물러 있으라, 주께 붙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자, 신명기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붙어라, 말씀에 붙어라, 예수님께 붙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게 오직이라는 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간이잖아요. 이게 양다리 놓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바나바가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정말 영생복락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께 붙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이 구약의 내용과 동떨어진 말이 아니에요.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넘겨보십시다. 요한복음 잘 아는 말씀이죠. 15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농부,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 그랬죠? 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붙어만 있어도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붙어야 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에 내 안에 거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 또 다른 말로는 붙어라,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붙어 있어라 이 말을 바나바가 권면을 했던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영원토록 동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가변적이에요. 언제 변할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라. 붙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붙어야 살까?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대선 예비 후보들 보니까 뭐 민주당 또 뭐 국민의힘 할 것도 없이 국회의원들이 잘 보면 누구를 대통령에 세울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그 이리저리 붙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허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변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라. 바나바가 이 이야기를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넘겨보세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을까? 두 번째는 바나바가 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 세 번째가 뭐냐? 이제 열매지요. 결과입니다. 자, 이 결과,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을 때에 안타까운 거죠.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제 2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진짜 간짜 뭐 말할 건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도 하나님은 잃었던 양을 찾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왔습니다마는 정말 그 당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의 멤버들이 뭐냐면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도피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 주님의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 그렇게 나오죠. 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나오죠. 자,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제 그 앞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제 그 교회의 수가 더해진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구제 문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가 막 부딪혔잖아요. 그때에 이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전무했더니 이제 그 숫자가 심히 많아졌다. 제자의 수도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참 놀라운 거죠.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것 또한 신자 정도가 아니라 기존에 믿던 분들이 이제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도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자에서 제자로, 그죠? 제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동역자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 말씀을 연상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 거기 앞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겁니다. 이게 여기 했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해 되었듯이
그 앞에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넘겨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11장 그 앞으로 계속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사역에서 계속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질 때에 그 수를 더해 갔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에서 말씀은 이제 불신자가 돌아오는 거죠.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예,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선민, 이방인 할 것 없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과는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에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결과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거지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에 이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 전도자를 보낼 때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은 그저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전해라 이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놓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지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 하면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 성령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보기도해서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역시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바나바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열매가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도 있지요. 예,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은 바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죄인이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이제 믿지 않는 자, 생명이 없는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영적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바나바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 성은교회, 영적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바나바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풍성한 열매를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상과 칭찬과 멸관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 끝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그루터기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어 이제 성령의 불을 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이끄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우리가 바로 영적 안디옥 교회인 이 성은교회에 파송받은 바나바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옵나니 안전을 지켜주시되 자녀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늘 좋은 소식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메트로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우리 조분선 자매님, 사랑하는 손녀 서현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서현이가 뇌전증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힘든 질환이라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만져주신다면은 또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서현이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살리시려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서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으슬로노 힘들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저 안타까운 심정으로 중보자로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밤도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